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또 하늘로부터 그 신령한 은혜와 또 위로를 누리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 말하는 그 말문에 이 교훈에 앞서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신의 사도직,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적 권위는 사람들의 그 인정으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보이시고 또 그에게 주신 것이며 그 사도적 권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증명된 그런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였더니 누군가가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2년 이게 꽉 채워서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사역하고 사임하면서 거창하게 고별 설교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18일 날 저희 그 어머님께서 20년간 그 병원 교회를 섬기셨는데 은퇴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겠다 하면서 정하셨던 본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도서관에 있는데 전화가 아니라 보이스톡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윤 목사 본문의 정황과 핵심이 뭐라 생각하는가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게 많고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은 왜 그러실까? 뿔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에 큰 짐이죠. 그래서 제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앉은 자리 옆 코너가 다 신학서적들이니까 일어서서 고린도전서 주석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어떤 바울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참 충성되이 전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당했던 그 고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 동안 당했던 그 처지와 고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전심으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그를 쫓아다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사도직을 의심받는 겁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바울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 복음을 전하는가? 늘
그것을 의심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그 대답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희 어머니께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는 참 어울리는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7년간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병원교회에서 20년간 사역하셨습니다. 아마 그 정도 사역하시면서 늘 고민스러우신 게 그런 거예요. 늘 본인의 부족함, 연약함, 실력 없음, 믿음 없음. 그 가운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눌하고 또 부족한 그 전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위로를 얻고 그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면 아마 제가 듣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입장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고 일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의 인생과 그 사역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던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어떤 직분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사도직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15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부족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이유는 그 다음 절인 15장 9절에서 보듯이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그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말하던 중에 이 모든 그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격 있다 인정받는 사도들이나 자기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자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전도를 받아 믿게 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잠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그 헬라적 분위기,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어떤 분위기,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 당대에는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아테네에, 아덴이라는 곳에 고린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라는 지역도 그 영향권 안에 있었을 겁니다. 당대 소피스트들이라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언변이 좋고
사변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한 어떤 표현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냐면 자기가 제일 우월한 것처럼 말을 한대요. 청중에 대해서 왕 앞에서도 말을 할 기회가 있는데 왕 앞에서는 왕보다 자기가 열등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또 막 말을 했대요. 왕과 동등한 입장에서 신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마치 자기가 신과 동등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 그리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항상 아마 무언가를 말하거나 무언가를 전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말할 때 이런 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항상 누가 더 우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싸움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 이러한 어떤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울처럼 교회를 우리는 핍박하던 자들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았었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뭔가 더 나음을 증명하려 하는 그런 태도들을 꼭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서로의 우월함이나 더 나음을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들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내세우려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하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마치 그러한 인정을 얻어내려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능력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사역에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자격을 인정받는 이들이나 우리와 같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함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결코 나의 능력과 자랑이 아니라 나의 삶과 사역에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사람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한없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것이 결코 우리의 실력이나 애쓴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즐겁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임을 고백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급이 의의 면류관을 다시금 주의 보좌 앞에 돌려드리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 주의 은혜와 열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오늘 예배전 찬양 속에 그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면류관을 받고서. 하지만 성도의 참 감사와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 의의 면류관을 다시금 주의 보좌 앞에 돌려드리며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잘 아는 자들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적인 삶을, 사명의 생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지식이나 소유나 노력이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를 그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전망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보아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고생을 하고 참 인생의 굴곡진 그 인생을 살아냈던 요셉의 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은 것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이후였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조심스럽게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우리됨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믿고 이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혹은 비난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이 얘기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의지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도 지금까지 섬기고 충성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죄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그 관계들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또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 사랑, 그 긍휼의 열매 또 의의 열매들을 잘 맺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